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혹시 자기 가족들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어본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 가족은 있습니다. 한 2016년인가 2017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경주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이들이 꼭 경주에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을 좀 한번 관람하고 또 그것을 느껴봐야 된다. 그런 교육적 차원으로 한번 경주를 갔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관광을 하고 또 불국사도 보고 여러 고분들도 방문해가지고 그래서 재미있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꼭 해수욕은 한번 해가고 가야겠다. 그래서 경주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름이 들어서고 이제 그 해수욕장 개장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명한 해수욕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에 한 사람도 없고 쥐새끼 한 마리도 볼 수 없고 저희 가족들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 너무 좋다. 우리 가족들만 있으니까 이 넓은 백사장을 우리가 다 차지했다. 그래서 이 장판을 깔고 거기서 열심히 놀려고 그랬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해수욕장에 한 사람도 없을까? 혹시 물속에 뭐를 이상한 거 타가지고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주 적막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빨리 물속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길래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제서야 왜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지 알게 됐습니다. 물이 너무나 차가지고 한 사람도 해수욕장에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가운데서 저희 가족들만 혼자 몇 시간 동안 그래도 거기서 이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 그때 마음에 들었던 것이 무섭더라고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넓은 백사장에 한 사람도 없고 우리 가족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제 심령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 가족이 경주의 어떤 해수욕장에서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 때 느꼈던 그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하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수백 배의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 가족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새로운 첫걸음을 걷게 해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배에서 꼭 필요하는 방향을 잡아주는 키도 없었고, 그리고 추진력을 일으킬 수 있는 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키가 되셨고 노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방주 가운데 있는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40주야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가 그치고 망망대해에 방주가 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짐승들이 대체 방주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방주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8장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7장 11절 상반 부분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때부터 이제 방주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8장 13절 상반절 부분의 말씀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거친 다음에도 계속 방주 속에 있었죠. 왜냐하면 방주가 아직 지면에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약 1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방주 속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짐승들과 함께 1년 동안 그 좁고 어두운 공간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년 동안 참고 인내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라랏산에 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열고 그의 가족들, 노아,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년 동안 갇혀 있었던,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육지에 닿아서 첫 발을 내딜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만물들을 저주하고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계획을 갖고 악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참 감사한 것도 허락해 주셨지만 이제부터 그 가족들이 그 땅에서 홀로 살아야 됩니다. 홀로 생존해야 됩니다.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저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그들이 땀을 흘려야지만, 노력해야지만,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야지만 그들에게
열매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과연 그것을 헤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의 상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무지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지개를 보면 감동하십니까? 정말 감동하세요? 저는 무지개 보면 하나도 감동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무지개가 왔을 때, 야, 정말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이 무지개가 왜 만들어지는지 과학적으로 그 이유를 알게 된 다음부터 무지개에 대한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무지개의 정의가 어떨까요?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만들어내는 반원 모양의 7가지 빛깔의 줄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죠? 예. 우리 원통교 성도들은 너무나 유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고 싶으면 쨍쨍 내리치는 햇빛 아래에서 수도가에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물을 쫙 뿌리면 무지개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인공적으로도 무지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무지개의 종류를 찾아봤더니 여러분, 평면 무지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달빛 무지개도 있더라고요. 달빛에 비춰서 무지개가 피기도 한답니다. 또 그리고 안개 무지개도 있대요. 안개 속에도 무지개가 뜰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보면 그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현상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창세기 9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감동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이 무지개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 방주에서 기거하여 세상 가을에 나왔던 모든 짐승들에게는 언약의 상징물이었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무지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지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하늘에 비가 온 다음에 떠 있는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모든 인류 가운데 이 무지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이 그들 모든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을 때 비가 온 다음 개인 무지개를 본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언약의 상징이 그들 눈앞에 늘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상징, 믿음의 상징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어버이날이 지났죠? 어버이날의 상징이 뭘까요? 뭐가 있습니까? 카네이션입니다. 그것도 카네이션도 무슨 색깔의 카네이션입니까? 빨간색 카네이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얀 카네이션을 선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추모하면서 추억하면서 부모님 돌아가신 걸 슬퍼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얀 카네이션이고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빨간 카네이션을 선물하면서 부모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이 빨간 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도 부모님께 빨간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한번 선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멀리 있어가지고 이 택배로 선물로 보냈는데 그걸 받으시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아, 정말로 고맙다. 근데 다음부터는 돈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농담입니다. 여러분, 카네이션에는 분명한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한 상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기원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정도 기원이 있는데요. 1910년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자기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나 봅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 교회의 교인, 특히 어머니들에게 하얀 카네이션 한 송이씨를 그렇게 가슴에 꽂아 드렸답니다. 그것이 기원이 돼가지고 교회에 다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꽂아드리고 또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는 하얀 카네이션을 꽂아드리면서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기원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을 때 가장 먼저 피어난 곳이 바로 빨간 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눈물 흘리신 그 곳마다 빨간 카네이션이 피어났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네이션은 부모의 사랑을 상징하는 참으로 불면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무지개를 피워주셨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한 은혜로 그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함께 방주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을 축복하시는 은혜의 약속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징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상징물에 의미를 부여할 때만이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만이 진정으로 십자가는 귀한 은혜와 구원의 상징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믿음의 상징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상징물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수십 년 전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겠다 결단하고 신대원 시험 공부를 할 때 가난한 신학생이 뭐 돈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성경책 사지 못하고요. 그때 가장 싼 개역 한글판 비닐로 접혀진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 성경책이 다 헤어질 정도로 정말로 제 손때가 묻은 참 그런 이 정성과 마음이 깃들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개역 한글판이 이제 바뀌어서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성경책을 어디다 둔지 제가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통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 책장을 정리를 하는데 필요 없는 책들을 이제 버리려고 또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책장 구석 한 켠에 잃어버렸던 성경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펴보았어요. 수십 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줄 착착 쳐가면서 또 거기다가 메모도 하면서 했던 저의 은혜의 행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은 늘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의 상징으로 늘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믿음의 상징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그 상징물에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상징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이 무지개의 약속, 무지개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축복의 상징물이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생육과 번성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 주신 무지개의 약속을 받고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방주 속에 함께 있었던 모든 짐승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 약속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참으로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아담과 하와처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명들에 대한 책임을 주셨고 그 생명들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생명의 귀함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절대로 생명의 근원인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6절 이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린 게 한 그 사람도 똑같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피 흘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러한 축복도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물들을 다스릴 책임도 주셨지만 오늘 노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신 말씀은 이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상징물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도 있었지만 이걸들을 잘 다스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만 취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킬 책임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균형 있게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일이 무슨 날이죠? 예,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뽑고 싶은 후보자가 다 있으시죠? 아직 아마 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내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그 기호를 떠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자신이 4년 동안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분들은 참 복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런 희생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지역을 맡기시고 4년 동안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연이어서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가운데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었었습니다. 이 지역을 번영시키라는 책임.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이 지역을 발전시키라는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 중에서 혹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더욱더 막중할 것입니다.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지개의 약속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제하여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축복이 바로 두 가지의 균형 잡힌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지개의 약속임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믿음 가운데 참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